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나요? 질문을 좀 바꿔보면 여러분은 언제 열심히 기도하시나요? 이 질문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요. 무언가 필요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요.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1년 12달 중에 새벽 기도 출석 인원이 가장 많은 달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1월 달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11월에는 수능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험과 임용고시도 11월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 갑자기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던 수험생 부모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는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이들을 붙잡고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부족한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더 사랑의 교회 1차 이력서 서류를 넣고 2차 인터뷰 연락이 간절히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침 더 사랑의 교회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곳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서류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의 눈을 띄게 하셔서 서류를 보고 통과시켜 주셔서, 그래서 인터뷰 연락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기도 응답이겠죠? 그런데요, 제가 12월에 부임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인수인계 받고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3주 정도가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 출근해서 사무실에 딱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선아, 그렇게 더 사랑의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더니 이제 들어오니까 기도에 간절함도 없고 말씀도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순간 뒤통수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 성도님들께 말씀과 기도 생활 하셔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선포할 텐데, 정작 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매우 부끄러웠어요.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는 부임하고 싶어서 말씀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씀으로 큐티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늘 똑같아요. 주님, 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거 그동안 저의 이력서가 아니라 인터뷰 때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광야 생활을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텐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 부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적 치매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들,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순간에만 잠깐 감사하고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평합니다.
물이 없었을 때에도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노예 생활에 탈출하고 싶어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줬더니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분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일일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로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행하신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치매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동안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팁 하나 드릴게요.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를 영어로 땡크라고 하잖아요. 그 땡크의 어원이 띵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에서 그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빨래가 많다고 불평하십니까? 생각을 바꾸면 입을 옷이 많다는 거예요. 반찬 투정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면 먹을 반찬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반석에 지팡이를 쳤더니 물이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장소가 바로 마사였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이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나중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평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힘든 것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팡질팡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은 멀리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참 많이 시험했던 것 같아요. 기도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다고 찬양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옆에 계시는데 제가 탕자처럼 나갔다가 돌아오고 또 나갔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시험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내는 것이지 학생이 선생님에게 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 시험을 주시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성장하고 싶어요. 저에게 시험을 주세요 라고 오히려 그것을 요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였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요, 여호와를 가르치라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을 보면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이들을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라온이, 하온이, 다온이가 커서 정말 저와 이렇게 대화가 더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간증하고 하나하나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라온이를 만나게 하셨고 하온이를 만나게 하셨고 다온이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새 아이가 이 땅의 수많은 가정 중에 저와 제 아내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더 사랑의 교회 비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티칭입니다. 가르치라. T사역이에요. 제가 T사역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T사역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제자 훈련의 철학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십시오. 아이들을 살리십시오. 지금 이 새벽에 옆에 자고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수많은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저의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의 세대를 이어나가십시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3번이나 반복하는 단어예요. 20절, 24절, 2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성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십시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돈을 많이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져야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 좁은 길이라고 가르치십시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세상적인 마음으로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천국의 길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남기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치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죄인이었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늘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탕자의 삶이 아닌 양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제 자신을 회개하며 위대한 유산인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